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으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같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문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그날 그들과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공문에서 배를 졸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비웃는데 예수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 마가복음은요, 이 복음서는 우리가 구약을 아는 만큼 그 뜻이 밝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이 4장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한 50개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여기 비유가 아주 짧게 나옵니다. 4장에서 비유가 나오고 3장을 보시면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를 너무 모른다 하는 것이 3장 20절부터 35절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친족들,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거예요. 가장 잘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 그러면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오늘날 치면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 역시 귀신 들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가족들은 미쳤다. 신학자들은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3장에 나옵니다. 3장 기가 막히게요. 3장 31절 보시면 21절하고 31절이요. 두 개가 다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수룩하게 된 것 같은데 히브리적 사고가 어떠한가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어머니, 그냥 친족이에요. 친족 21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31절에 또다시 어머니, 형제들, 친족이죠. 자, 요 어머니, 형제, 어머니, 친족들과 친족들,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다 끊어져 버렸어. 이 중간에 뭐가 들었냐? 이 중간에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게 예수님과의 논쟁.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었다 그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논박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샌드위치 모양으로 샌드위치 모양으로 이렇게 어머니 형제 그 안에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되죠. 이런 내용 이런 구성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그대로 읽지 아니하면 이거 발견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뚝 떨어지고 또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자, 또 보다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5장입니까? 5장에 보시면은 5장에 회당장 6장 회당장 이야기 6장 금요일이네요. 회당장 이야기가 나오고 또 회당장 이야기 끝에 나오고 그 중간에 혈유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로 봐요. 그림으로 봐요. 이렇게 셋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들, 혈육들, 그 다음에 가장 전문가들 이들이 모르고 있고 누가 아느냐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4장입니다. 4장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이 내용도 씨 뿌리는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핵심은 듣는 자에 관한 거예요. 듣는 자 밭에 관한 거예요. 밭은 뭐냐 거기 보면 설명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4절부터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도 씨는 말씀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쭉 하면서 자, 이 밭의 비유가 언제 끝이 나느냐 이 단락을 잘 구분해야 돼요. 단락을 구분해야지 제일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단락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오늘 읽었던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소위 씨 뿌리는 비유 즉 밭의 비유가 어디까지 끊어지냐 그러면은 바로 25절까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25절까지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다시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끊어집니다.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은 26절 보세요.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자, 그 앞에 이 밭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11절을 보면 4장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 그 이야기는 25절에서 끊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이것을 등불 비유라 이라면서 따로 보는데 그 이야기 아니 이 듣는 것에 관한 그 이야기.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요 21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봐서 아주 실력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기에 24절입니까? 24절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쭉 이야기 나오는데 자, 제가 왜 이것을 2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꺼내야 되냐 그러면요 이 이야기가 23절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이야기야. 듣는 이야기. 이 씨 뿌린 비유가 시작이
시작이 2절 3절이죠. 3절은 4장 3절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계속 듣는 이야기 듣는 이야기가 연결돼서 이 10분의 비유는 듣는 비유예요. 듣는 것에 관한 교훈이에요. 비유 속에 듣는 것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서 여기 24절에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다. 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라. 이 부분에 나름대로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다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한 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그러니까 성경 항상 볼 적이에요. 문맥을 따라 봐야 돼요. 창세기 할 때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문맥을 따라 앞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쭉 얘기를 어디서 단락이 끝나는가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래야지 뜻이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쭉 오늘 이 마가복음 동안 이때까지 못 봤던 게 보이는데 예수님의 장소가 옮겨지는 것, 그 다음에 그 날짜가 바뀌는 것,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도 구약부터 내려오는 그와 같은 엄청난 메시지들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셨다, 여기에도요 엄청난 내용.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배를 타고 제자들, 무리들을 가르쳤다. 이 장면 자체가 메시지예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자, 헤아린이라는 것을 핵심이 듣는 거라면 헤아리는 듣고 깨달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문맥으로 보면 쉽게 나와요. 헤아린다 하는 게 우리 말에 보면 헤아리는 게 수를 헤아리다. 요거 수 카운트하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 생각,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다. 이럴 때 우리 국어사전 보면은 미루어 짐작하다. 뭐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고 자꾸 그 이해하는 폭, 이해의 넓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신천지가 왜 신천지가 내가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자신을 들어봐야 돼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찌하여 정반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습도 거의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대로 빨려가는가.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우리도 만약 그런 기회가 왔다 가면 그렇게 그처럼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2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라. 자,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나? 범죄자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지만 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되냐 하면 범죄자로 이해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잘못 헤아린 거죠. 잘못 헤아린 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거야. 너희가 이해하는 데 따라가지고 너희도 판단받을 거다. 너희가 이해가 바르게 되면 바르게 될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어떻게 되냐? 계속 더 받는다. 계속 그것이 더 이해력이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헤아림이 틀린 자는 있던 것조차도 빼앗긴다. 있던 것조차도. 여기 지금 비유와 연결돼요. 비유와 연결돼요. 왜 비유를 썼었나? 말씀을 처음부터 알아듣도록 안 하시고, 비유는 그야말로 오해하기 좋잖아요. 비유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새벽 시간에 했던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들어야 돼요. 자,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요, 비유만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유만 들은 사람은요,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뜻을 이해 못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은, 제자들은 다시 그 비유가 무엇인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는요, 모든 비유 중에 가장 기본 비유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4장 13절 4장 13절 마가복음 4장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여, 지금 10분의 비유죠. 이 비유를 알지 못하여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예요. 이 비유를 모르면은 다른 비유들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헤아리다. 이게 헬라어로 메트론 하는 건데, 이게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번역하기 참 쉽지 않아요, 우리말로. 이 분량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분수라는 말로도 되어 있고, 제가 이걸 쭉 다 찾아봤는데, 메트로놈 하는 거, 여기서 메트로놈. 그 피아노 앞에 와, 그 짜각짜각 시간 재는 그 메트로놈, 그걸 가리킨대요. 이 메트로놈인데 하나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무슨 이 분량이 되고 뭐 이런 뜻인데,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로선 헤아린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헤아린다 그러면요, 뭔가 그 사람의 그 이 깊은 마음들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 이해할 적에 그 헤아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해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해집다, 헤쳐나가다, 우리말에 이런 단어도 막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헤엄치다도 여기서 헤엄치다 이 해자가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헤아리다. 그래서 헤아림 명사화 시켰는데, 이 본문에서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고 들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오잖아요. 듣는 소리로 끝나니 그 소리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시 해석이 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고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백성의 조건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 듣고도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자들이 있고, 듣고 그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비춰보고 찾아보고 또 더 물어보고 또 더 읽어보고 전체로 보고 좁혀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 자들이 바로
생명이 있는 자, 생명. 하늘 양식에 그 이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자, 20절 보시면은 4장 20절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자,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을 그냥 듣고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력을 어떻게 하는 이해력을 점점 헤아리게 하는 거예요. 점점 확장시키는. 듣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이야기가 더 넓게 이해되도록 우리가 지금 늘 공부하면서 지금 나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확장, 울림 이런 게 이제 바로 이런 데 헤아리는 데서 이 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다른 성경과 연결되면서 그 의미를 더 확장시켜 가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처음에는 들어도 잘 알지 못하지만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로 직접 나와서 뜻을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찾아 나옵니다. 두 군데 다 나오면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들은 주어진 그 말씀이, 그 비유로 주어진 말씀이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애매한 채로 두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비유만 듣는데 그 말씀의 해석을 듣고 이해력이 점점, 그 헤아림이 점점 늘어가는 자고, 이 헤아림을 제대로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계속 더 헤아리게 해준다. 있는 자는 더욱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쭉 보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병행돼 나오는데 제자들은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 4장 35절부터 자, 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가르침이죠. 가르친 다음에는요, 그 가르침을 삶에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또 사건을 엮어갑니다.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이잖아요. 언제? 이 씨 뿌린 비유를 하신 날. 여러분도 혹시 씨 뿌린 비유를 어디서 했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자세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미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찾아봐요. 읽다 보면 이제 그게 보여요. 어디에서? 그렇죠. 자, 사람들은 육지에 확 큰 무리가 와서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그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만지려고 하고 가까이 접근해 오니까는 막 인사디레가 되니까는 배를 타고 바다 위에 가까이서, 바다 해안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있고 그 다음에 무리들은 바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배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 육지에서 육지. 이 원어를 보면요, 이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흙이에요. 흙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의 씨를 지금 흙에다 뿌리는 거예요. 사람은 흙이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어다. 아담 가는 게요, 흙이에요. 흙. 아담 가는 말 자체가 그 흙이다. 아담아 하면 흙이에요. 흙. 이 장소 자체도 이 바다 위에 배를 타고 떠 있는 거, 배를 타고 떠. 이 노아 방주죠, 노아 방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 땅에 이 물이 혼돈과 공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있듯이 예수님은 배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큰 무리들은 그 육지라고 하는 말을 원래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흙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그
밭이라 되어 있는데 이 밭이라보다 흙 또는 땅 이런 식으로 원어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36절부터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는 배에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말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있고 제자들이 그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씨 뿌리는 비유하는 그날 저물 때입니다. 그날 저물 때. 요 시제 하나조차도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날 씨 뿌리는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잖아요. 비유로 가르치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가 다른 배들도 함께 갔어요. 자, 지금 이 배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지금 서쪽에 있는데 서쪽에서 어디로 동쪽으로 가요. 동쪽은 어디냐? 이방이지요. 그래서 이 5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에 도착하는 장이 나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바다에 건너서 이제 육지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그라사 땅, 그라사 이방 땅. 예수님의 이방 전도가 나타나요. 지금 유대 전도에서 이방 전도로 가는 그 과정. 자,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났던 것이 그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 길을 말리는 거예요. 그 길을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그냥 큰 광풍이 일어났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 메가레 아네모스, 메가톤 할 때 메가간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막았으며 예수님을 이 의도를 이 중간에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큰 광풍이 불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이제 다 죽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큰 광풍의 세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참 우리가 이 육지에 있어서 그렇지 배를 타보면 실감 나잖아요. 바다 가운데서는요, 저 큰 항공모함도 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 때는 그야말로 아주 일엽편주같이 작은 것입니다. 큰 배들도 침몰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큰 배도 아니고 제자들과 같이 타고 있는 그런 배인데 여기에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이제 그야말로 죽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실까? 혼비백산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인격체로 보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합니다. 바람과 바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말씀 앞에 큰 광풍과 바다가 복종합니다. 있으라 하심이 있었다. 아주 잔잔해졌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더욱더 심히 두려워했으로 말이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가장 몰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뭐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나.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십니다. 지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와 같은 권능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그보다도 더 큽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 특별히 바다는 혼돈과 공허의 장소고요. 이 용왕이 있는 거예요. 용왕. 우리한테도요. 의해가지고 이게 때 다들 우리도 용왕이 있는 거예요. 용이 사는 거예요. 용. 사탄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쭉 나오는 바다 이 개념은요. 여기는 바로 이 사망의 처소예요. 사망의 처소. 계시록 끝에 가면은 바다가 그 죽은 것을 다 내놓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성경에 쭉 나온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다는 통제 불가능한 그와 같은 지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다는 세월호가 바다에 빠지는 꼼짝하지 못했잖아요. 눈이 버리 보고도 온 나라가 보고도 첨단 기술이 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절대적인 세력을 가진 이 자연의 힘인데 그 바다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제일 끝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계속 깨뜨리려 모른다. 아는 줄 아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 사건이 내가 지금 헤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같은 성경이 혹시 생각나는 분 없으십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이 해석은 여기 있네 이럴 정도로 이 성경이요. 하자는 제가 자꾸 우리가 헤아리는 것을 이제 넓혀가는 거예요. 헤아리는 자는 더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많이 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반응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께서는 더 그걸 열어주시면서 그 말씀하고자 하는 본 뜻을 가르쳐 주세요. 어수룩하게 된 것 같지만 여기저기 책들이 66권 있지만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성을 가지고 이게 배치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시편 107편. 자, 시편 107편하고 시편 107편은 시편이 5권의 책입니다. 5권의 책. 모세 오경만 5권 되는 것이 아니고 시편도 5권. 한 권의 책이지만 5권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모세 오경도 사실 한 권의 책이에요. 예수는 모세 오경 안 겠어요. 모세의 글들과 그렇게 했어요.
모세의 글들 안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원래 따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이에요. 출애굽기와 창세기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와요. 매 가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창세기 끝나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저 레위기 넘어갈 때도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5권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는 거지. 모세의 글들이에요. 글들. 시편도 이게 이 한 권의 책이지만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이것도요. 헤아리면은 우리 이 헤아림이 이제 늘어나면요. 여기에서 놀래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씨 뿌린 비유가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계속 헤아리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자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찾게 되고 이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더 주는 거예요. 더 보여줘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말씀을 그냥 뭐 교훈적으로 듣고 뭐 내 필요에 따라 듣고 우리는 늘 그렇거든요. 어릴 적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전부 내 중심으로 이렇게 듣기만 하는데 그 말씀에 헤아림이 없으면요. 그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긴다고요. 그러나 그 헤아림이 점점 커가는 자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구성 66권의 관계성 그리고 이 속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이 울림이라든지 수미상관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자, 5권의 첫째 책이 시편 107편입니다. 자, 이것도 몇 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후렴구가 딱 같이 나오는 후렴구가 쭉 나오는데 자, 23절에서 3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 말씀을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107편 23절 교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고 솟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이요. 지금 요 마가복음 이 사건을 쫙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일으켰어요.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제자 훈련이요. 마가복음 계속 제자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말씀으로 가르쳤죠. 이제는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큰 광풍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단어조차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광풍, 시편 107편 29절에 광풍 나오네요. 광풍. 단어까지 같아요. 25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 자, 그 광풍이 일어나니까 하늘로 솟구쳐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이거 영혼이 녹는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라. 이 바다는요 혼돈, 인간의 의지력으로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남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녹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는 저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저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야말로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정신이 없고 이리저리 구르면서 영혼이 녹아 들어간 거예요.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모든 판단력 중지. 지각이 혼돈 속에 들어갑니다. 27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여기서는요 헬레니즘적인 그와 같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생각들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어 있는 데서 그게 통하지 이와 같은 상황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모임이에요. 질서가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인간의 제한된 그 질서를 초월하는 큰 세력 앞에 놓여질 적에 그러한 것들은 무기력합니다.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니. 파도를 치니까 쫙 올라가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쫙 내려가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막 혼돈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예, 그들이 그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무시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28절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시오. 광풍을 고요하게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귀신 들린 자에게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럴 때 조용해지듯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물까지도 통제 불가능한 이 자연물까지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와서 명령하니까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론적인 교육을 잘 받은 제자들 그들을 데리고 이제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경험을 시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41절 그들이 지금까지 알던 예수님을 떠나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나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서 그 이해가 그 한계를 깨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력이 넓어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제자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림으로 보이지 않는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다 던져 넣어버리고 그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게 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나갈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신다. 실제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고쳤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 가운데는 만사 형통 무사 안일은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공부했잖아요. 야곱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삶. 야곱은 그냥 평탄한 그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헤브론에서 베델로 가게 하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베델에서 하란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가를 이루고 나옵니다. 나오다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고 이 마하나임에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고 그 버니엘에서 다시 숫곳에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약속과 관계없는 그냥 땅을 사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우리간을 짓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곳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겜에 가서는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고 이제 그 세겜 족들과 혼인관계도 맺고 이제 거기에서 안정되게 살려고 했을 적에 하나님은 큰 사건을 주십니다. 바로 이 바다의 사건 같은 큰 사건에 휘말리게 해서 그에게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베델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의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갈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자, 이론으로 배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체험에서 다시 확정되면서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져도 됩니다. 내 삶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거,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우연히 태어났고, 내가 누구를 만난 것도 우연히 만났고, 내가 죽는 것도 재수 없어서 이제 우연히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헤아림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한 헤아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또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어마어마한 저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이 켜켜이 되어 있던 그 내용들이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긴 무게들과 그 모든 구약의 예언에 성취한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과 모든 사건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듣고 여기에 뭐 사건도 있고 이거 알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그 헤아림을 가지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바른 뜻을 계속 헤아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같은 이해력을 가지게 되고 그 이해력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345장 혹시 나누실 말씀 있는 분